안녕하세요. 아모스서 묵상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실패 2번째 시간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6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 앞에 있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아주 짧았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지만 아주 짧은 내용인데 반해서 이제 아모스의 주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주 긴 장황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그들의 이제 범죄 리스트가 나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사람을 팔고, 근데 사람을 팔아도 의인을 팔아요.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 대단히 조금 예민하죠. 근데 이럴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죄 없는 사람 나와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무죄한 보통 사람들, 특별히 어떤 죄로 걸려있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기소되지 않은 사람, 혹은 뭐 기소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뭐가 판결나기까지의 보통 사람들, 특별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은을 받고 쉽게 팔아버렸다는 거고, 사람의 값을 가난한 자를 팔 때 신 한 켤레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개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죠. 신발 하나의 값과 사람 하나의 값을 교환할 정도로 사람의 가치를 아주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이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 정말 무슨 조폭 영화나 깽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무례하게 악하게 다루느냐, 그거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건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을 말하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이 길을 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말과 똑같아요. 굽게 한다는 말은 판결을 거스린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이 사람 보니까 뭐 누가 다투는데 힘이 없어, 그럼 네가 잘못했어 하고 약한 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씌우는 거, 누명을 씌우는 거, 범죄를 넘겨버리는 거, 이게 바로 굽게 한다, 길을 굽게 하는, 정말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힘없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하지 않은 억울한 죄까지 뒤집어 쓰고 또 벌을 받게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요셉이 감옥 안에서 경험했던 시간들이 이런 거죠. 억울한 범죄로 들어와서 고생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은 이게 아주 성적 타락의 극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놀아나는 거. 정말 뭐 이거보다 더 참담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어떤 성적 타락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 타락이죠.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단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그런 참 괴로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9절부터 아모리 사람이 나와요. 이 아모리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 가나안 7족속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가나안 7족속 지도. 예, 여기 이제 가나안의 7족속들이 쭉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근데 여기 7족속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아모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7족속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이렇게 7족속인데 이 7족속을 하나로 부를 때는 그냥 그 가운데 가장 강성했고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 하면,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맞닥뜨린 그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평가할 때 키가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같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 위, 그 다음에 뿌리, 위와 아래 아주 근원부터 다 심판하셨다, 그들을 진멸하셨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했건만,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아들들 가운데 나온 선지자, 또 청년들 중 가운데 나실인이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나실인에 대한 그 계명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 1절과 1절에서부터 쭉 한 5절까지 한번 보죠. 5절까지 나실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거의 21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이것을 그들이 정말 헌신짝처럼 업수히 여겼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1절, 12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어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거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림이 그려지시죠?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또 고무 타이어가 아니다. 나무로 만든 바퀴잖아요. 그 바퀴가 무게를 받으면 얼마나 그대로 내려갈까요? 땅을 누를까요? 그런 것처럼 가득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가 땅에 막 박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무게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누를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얼마나 빠르면 이렇게 무게,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강한 자가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빠르고 강하고 광범위하고 세게 임할 것이다.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배려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패역의 길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산책. 멀리서부터 점점 조여오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은 앞의 신탁들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범하면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과도한 물질적 탐욕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고 폭력과 불의로 인간적 관계 그리고 윤리와 기준과 도리를 파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순히 사회적 불의뿐만 아니라 불결한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지나친 물질적 탐욕,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한 억압과 불의와 성적 타락,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제단과 성전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기득권층의 무정함, 이런 내용들이 차례로 6절, 7절, 8절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배려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비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을 제거한 후에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중에 그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헌신과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는 나시린을 잊게 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 그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나시린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배려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자신들의 범죄가 지적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의 헌신과 경건한 삶이 자신들의 불의와 추악함을 드러내기에 그들도 자신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악한 거죠. 누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기와 같이 똑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서부터 16절까지 등장했습니다. 곡식단으로 가득 찬 수레가 짓누르듯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르시는 날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라고 하더라도 강한 자, 용사, 그 어떤 능력과 수단, 활과 빠른 발과 말,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또 싸울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 용사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잘못된 은혜에 대한 확신 생각이죠. 더구나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가장 긴다는 이 사실에서도 아마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과 11절 그리고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그 은혜가 죄의 문제까지도 무조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착각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의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합니다. 다 은혜.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개념이 없는 무개념적인 태도를 우리가 자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교만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떻게 보면 쌍방적 책무 기능이에요. 쌍방적 책무 기능.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말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쌍무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니까 이 소홀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 개념이 바로 이 언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 신학에는 언약 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이런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유다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향해서는 7절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례를 업수히 여긴 것, 그것을 무엇으로 말했느냐?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는 이방 민족에게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냥 누가 이 세상을 지은 분이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지,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더럽힌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이게 똑같죠. 집에서도 제가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은 아버지, 아내, 아들, 딸 뭐 이런 관계로 얽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어느 집의 자녀는 잘하면 그게 부모의 면류관이 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수치가 되죠. 부끄러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그 피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가 하는 범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가리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6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볼 때 과도한 물질적 욕심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인간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에 있습니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과 가치를 함께 보는 것이죠. 12절서부터 16절을 보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아름답고 바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